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실, 이것을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높은 복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사도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심오하고 높은 단계에서의 그 확신, 그것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보다도 더 심오한 그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가운데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가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확실성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큰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5장 5절에서 언급했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역사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거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수적인 거거든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결코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가고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예요. 종교적인 의무들은.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뛰어난 교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뛰어난 기독교의 교리를 남다르게 붙들고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도 기독교인의 생활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란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생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고 훌륭한 교리에 붙들려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을 충분히 가졌다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높은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뽑으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삶으로 도덕적인 삶의 훌륭한 삶을 이어가는 거고, 성령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면서 올바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함을 확신하는, 알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이 세상과 비교해서 이거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특징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 세상과 다른 놀라운 특징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곧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남다른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의 확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생생한 경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장 깊게, 가장 내밀하게, 가장 큰 확신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우 소중한 단계의 인식으로 잘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알게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받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성향이 자신 안에 있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자,
구원받은 성도의 확신을 가진 것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훌륭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가 이제 더 일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야말로 아주 뚜렷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죠. 믿음은 사실 영적인 일이잖아요.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것이 믿음이지만은 또한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가장 뚜렷한 확실성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자 안에서 죄와의 싸움을 내적으로 깊이 인식할 줄 알고 실제로 그런 죄와의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내적인 이 죄와의 피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죠. 또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가장 뚜렷한 인식이요 확신이죠. 기독교 신자의 삶의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인식하고 실제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을 실제로 구가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셨거든요. 아버지의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실 아버지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신자이라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 그것을 기도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형제 사랑 속에서, 이웃 사랑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수준에서 사는 삶은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는 삶,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깨달음을 갖게 하실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높이 더 확실한 신앙의 견고함 속에 하나님 성숙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된 하루,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